2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에서 이 약속과 율법에 관한 비교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그리고 행함과 믿음을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좀 대별하여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볼 때에는 그것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고, 이 믿음과 행위가 결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살펴보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어떻다고요? 동전의 양면이다. 믿음과 행위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믿음 그리고 행위, 이것을 같이 보셔야만 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요? 행함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함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 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해야만 합니까? 행함으로 증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라는 것을 이 땅에서 드러내 주셔야 돼요. 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진 자냐? 행함을 보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신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행함에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그렇게 증거가 되는데, 그와 같은 증거된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을 말할 때는 반드시 행함이 전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할 그때에도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확증되고 증거된 믿음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조차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성경 해석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진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 갈라디아서와 이를테면 야고보서, 이 두 성경이 거의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데,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가,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그게 증거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좀 해석학자들이, 어떤 이들은 정경으로조차 여기지 않고 그래서 해석서를 내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 그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 계시되기 전에, 그리고 좀 초기 단계에 있었을 때의 일들이었고,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이 통합이 되어서 분명한 하나의 진리로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과 약속의 말씀이 결코 대척되는 것이 아닌 서로 보완하고 완성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정의를 분명히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해야만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율법과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거, 이 약속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전부터 그렇게 드러내셨던 거.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네? 약속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네, 약속이 먼저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한 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요. 네, 430년 지난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율법보다 훨씬 더 약속이 앞서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약속은요, 사실은 창세로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미 약속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원복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예.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예. 그거는 누구에게도 핑계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 따먹는 일조차도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하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것도. 그것을 장로교에서 배우고 이 하나님의 예정을 자기의 죄를 돌리는 핑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였네, 뭐.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면 내가 굳이 저 사람 전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 참 내 스타일에 맞지 않고 나에게 못되게 굴고 해를 많이 주고 교회에 피해를 주고 그런 사람인데 굳이 내가 저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좋은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나? 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구원 받겠지 뭐.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잘못된 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경우 다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전도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에 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으니까? 누구에게 그 피값을 묻는다 그랬습니까? 그 옆에 있는 자들,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바로 그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불신 영혼들에 대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우리가 충분히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이들에 대하여 지옥에 가게 될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예정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알지 못하기에 없는 것과 같이 내가 그 일을 마치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하나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계획되어 있는 일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을 쓰고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일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일어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구나. 예정하시고 그렇게 일을 이루셨구나라고 생각해 볼 뿐이지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런 죄를 자의적으로 범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남으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바로 동물을 잡아서 수치를 가죽으로 가려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 죽었던 그 이름 모를 그 가축, 그 동물, 바로 그 가축이 희생양,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인의 후손을 나게 하시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리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라고 표현했던 여러분 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게 최초의 은혜의 언약인 것이. 그 전에 행위 언약이 있었습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겠다. 여러분, 이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최초의 행위 언약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어겨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의 모든 약속들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다 은혜의 언약들입니다. 다 하나같이 은혜의 언약들이, 그 언약 가운데 최초로 언약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약속은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이 복음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율법과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그 상관관계를 분명히 해야만 하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이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율법과 믿음, 율법과 약속은 어떤 걸까요? 이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런 이원론적 다툼의 싸움에 우리가 개입돼서는 안 되겠고, 이 율법 또한 먼저 있던 약속의 말씀을 보충하기 위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율법을 통하여 확실시되고 또 그림자와 같지만 흐릿하긴 하지만 그렇게 비춰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가정교사, 그렇게 나와요. 가정교사.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꿈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가르치는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일반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가정교사, 선생님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약속에게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이 부딪히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쓸 때에도 이와 같이 율법과 복음을, 즉 율법의 장로들의 유전과 그리고 흔히 복음이라고 말하는 원복음의 그 약속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복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이어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율법과 약속,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정립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근데 여럿을 가리켜가지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자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약속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 15장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럼 그 장면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하는데요. 그 장면의 그 선 후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라고 할 만한 아무런 행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행위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그렇게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진짜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어떤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이후에 너무나 많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행위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많아지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들이 그 뒤에 계속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셔야만 해요.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백세에 난 이삭을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요. 그냥 자손이 많아지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들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들, 이 약속들을 패할 수 없다. 이 지금 약속들과 이 율법이 지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국 부딪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그 약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율법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요? 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율법도 다분히 그리스도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리고 선하다, 의롭다 그렇게 율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고 말할 나위 없이 약속은 이 복음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복음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도 그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거, 그리고 약속된 그 약속의 내용, 그 본질이 자손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손들을 많아지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읽어볼까?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내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 말은 특별히 복수와 단수의 차이가 확연해요. 글자 자체가 막 틀려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단수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들이 그렇게 별과 같이 많아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게 될 내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손들이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자손을 주겠다. 바로 그리스도를 너의 몸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행함이 없을 때 그 약속을 먼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과 약속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요. 이제 그 뒤에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보의 개념으로 율법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한 자가 율법을 지킨 자에게 상급을 줘야만 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할 만한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은 상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벌을 받는 이 상하 서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약속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은 일방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는 은혜로 약속의 대상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오전에 했던 것처럼 생명과 평강의 약속을 그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누구의 약속이라고 말해요? 나의 언약, 나의 약속,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먼저 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대상자로 그렇게 삼아 주셔가지고 대상자를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겨진다, 어겨지지 않는다. 결코 어겨지지 않는다. 어겨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했던 사람 주체자라면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들을, 평강의 언약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복음, 이 약속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 어떤 약속들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여러분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같이 쓰시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헛되게 할 수 없다.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 신앙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러시면 안 돼요. 나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나의 신앙의 정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약속에 합당한 자로 만드셔서 결국엔 이루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좀 아닌 듯 보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사탄의 꾀임들을 이겨내시고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겠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좀 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어떻다고 그랬어요? 행사와 하시는 일이 어떻다고요? 네, 의롭고 은혜로우시다. 항상 의롭고요. 불의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의롭고 공의롭고 은혜로우셔요. 은혜롭지 못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세운 약속들도 함부로 변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모든 그리스도의 약속들과 또 우리의 생활 속에 베푸시는 생활의 여러 가지 구원의 약속들, 여러분 그거 결코 변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는데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너를 통해서. 그 약속 이후에 이제 모세의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지기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네, 400여 년. 다른 성경 몇 군데에서는 이제 400년 만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그 율법의 약속 이후에 율법의 말씀이 주어진 기간은 43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수를 대부분 400년으로 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430년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430년 후에 아브라함 약속 이후에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더해진 것입니다. 원래는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참여할 후사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며 그 일들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제사의 방편과 그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확증하는, 더 분명하게 하는 증거를 위하여 율법의 말씀을 가입하여 주셨다,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5장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이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이 가입되었다.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복음에 사실은 율법이 가입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원복음이 창세 이후로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율법이 가입한 거예요. 근데 가입했는데 가입함으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죄가 더해졌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가입한 곳에 죄가 더해졌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는 죄를 죄로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아닌 일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율법이 가입되므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게 되므로 내가 그동안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 이 말씀에 비춰보니 죄인 걸 깨닫게 되므로 더 죄가 많아졌다. 죄가 더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내가 죄를 일부러 짓게 하는 것이 율법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범해야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예. 죄는 점점 적어지지만 나의 죄됨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아가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해진 율법이 약속을 헛되게 하거나 폐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율법과 약속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둘이 막 부딪혀서 누가 더 우월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업을 얻을 자인데 그 유업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업은 무엇을 믿을 때?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어야만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업에 참여하게 되기에 그런 것이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과 약속의 말씀이 부딪혀서 혹시 율법으로 약속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잘못됨을 말씀해 주면서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율법의 중요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아까 가입했다고 말씀했는데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밀어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보의 손은 모세를 가리키고 이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로 현현하셔서 우리 모세에게 그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비롯해서 율법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더하여 주신 이유는 범법함을 인합니다. 죄를 죄인지 모르고 계속 짓는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명문화된 뜻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일이 있기에 이 율법을 더하여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대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법을 힘써 지켜나가려고 하는 참된 선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가입하여 베풀어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율법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조차도 100%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말씀은 우리들의 구원하는 일에 소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자라나고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가? 그럼 율법이 또한 폐하여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그 율법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계속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뒤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중보는 한편을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 중보라는 이 일은 한편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 중보의 역할을 우리 모세가 감당했고 이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줬는데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중보 역할을 감당했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하는 일은 이 양편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상을 주셔야 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벌을 내리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의무를 지키도록 하시고 그리고 권리를 잘 사용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중보가 하나이신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시는 이 약속, 이 믿음, 이 복음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양편에서 같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는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과 이 복음, 이 약속에 그런 구조적 차이점이 있는 것을 말씀하면서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한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나중에 가입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히 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에스겔서나 예레미야 말씀 또 신명기 말씀에도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 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들과 더불어서 잘 지켜나가되 하나도 어기지 않고 100% 잘 다 지키면 그러면 사실은 그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율법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영적이고 선한 그런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의 한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살게 할 수 있는 율법은 맞지만 능히 모든 사람으로 살게 할 수는 없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정말 우리 율법 하나님 말씀 뜻 100% 순종해 드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이제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며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히 살게 하시는 율법, 그걸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하셨다. 지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인데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성경이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죄 아래 갇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유전죄를 물려받아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된 세상 속에서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두실 수밖에 없고, 이를테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편을 아예 두시지 않으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려고 그 같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의 아래 메인바 되었는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율법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요. 믿음이 오기 전, 이 믿음은 곧 약속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 그런 의미이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 율법 아래 메인바 되어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힘쓰려는 그런 일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지금이 믿음의 때인데요. 물론 모세 때에도, 아브라함의 때에도 아담과 하와 때에도 사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 그때는 이제 예수라는 개념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오실 구세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도 유효해서 믿음의 때가 되었고, 이 믿음의 때라는 단어를 볼 때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믿음의 때가 아니고 정말 불신앙의 때, 믿지 아니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오실 것인데 무엇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신 거예요. 믿음의 때를 살아가고 우리들이 사실은 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을 가진 적은 무리들이 되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셔야 하고, 믿음을 잘 사용하시고 믿음을 써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 그래서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을 우리들이 다 받는 그런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때이니까 믿음을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셔야 되겠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태도와 행동과 그리고 생각이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이냐, 이게 신자의 모습이냐,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냐라는 것을 늘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율법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중요한 이유, 율법의 존재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결코 이 율법의 말씀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약속된 모든 그런 복음적 약속들, 그런 약속들만이 아니고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이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역들과 그분의 일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이 좀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직접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더 복음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아주 일반적이고 그냥 일상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 복음의 약속들이 막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요 더 복된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보다 구약을 더 즐겨 읽으시고 구약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약속과 믿음, 특별히 복음적 요소들을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글을 읽고 있을 때 그냥 편지로 읽고 있을 뿐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까, 그동안? 구약의 말씀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그 믿음 좋은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생활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복음, 그리고 참된 약속의 말씀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요소들을 막 찾아내고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도 구약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더 이상 있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이건 구원받는 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이 몽학 선생의 일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만 합니다. 저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를 받는 일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이 약속의 말씀, 복음적 이 말씀이 잘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뒤에 이제 그래서 하나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율법,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또 더 밝히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약속의 말씀, 이것은 곧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이 약속의 말씀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참여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무쪼록 남은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을 많이 닮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값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더 분명히 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을 430년 이후에 허락하셔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이 복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율법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부딪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위와 믿음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율법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신구약의 말씀이 조화가 되고 조화된 그 말씀 속에 세례와 성찬이, 또 할례와 유월절의 일들이 다 교차되며 또 서로를 더 의미 있게 하고 분명히 하는 이러한 조화로운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그리스도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때 더욱더 복음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들의 생활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